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으니, 너무 긴가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으니 의롭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엘리사벳과 샤가라처럼 저들이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의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73억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살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전 한 5, 60억인 줄 알았더니 73억이나 산대요. 지난 8월에 통계가 72억 6천만 명이었다니까 73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데 저들을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만물을 꿰뚫어 아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들도 다 아시는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 두 부류로 딱 구분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이 살고 의를 행하는 의인이 사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누가가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의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부의 이름이 남편은 샤가라고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의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스토리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샤가라가 제사장인 거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참으로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샤가라가 뽑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 있고 샤가라 혼자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번제단이 있고 물을 떠다는 그래서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떡을 차려놓는 떡상, 진설용을 놓는 곳이 있고 그리고 향을 피는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 앞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를 지성소라 일컫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고 그리고 하나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아론의 싹이 난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담아서 두었던 만나 같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 위를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고, 그 앞에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우는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지상에 와서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샤가라가 제사장이 되어서 향을 가지고 나가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은 향을 피우는 거야. 향을 피우는데 갑자기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섰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천사의 형상이 번개와 같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빛나는지 눈이 부실 정도인데 그 영광스러운 광위를 내뿜으면서 그 앞에 섰으니까 샤가라가 두려워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샤가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줄 테니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늙었고 내 하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의인이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신약과 구약이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라고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를 망라한 나머지 책들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 중에는 계명과 규례가 있어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행하라 하신 것들이 계명들이고, 규례는 명령을 행하는 시행세칙들을 규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흠없이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흠없이 행했다는 말은 온전히 다 지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율법적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신 말씀은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냐? 잉태를 하지 못해도, 자식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오늘날에는 의도적으로 애를 안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1장 보았는데 25절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게 아기를 주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기를 못 갖는 것은 수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땅을 13토막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에게 그걸 12토막을 나눠줘서 그들이 12지파가 되게 하고 레위 지파만 따로 야곱의 두 아들을 죄송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아들로 삼아서 그 두 아들까지 12지파에게 논아주고 레위 지파에게만 성전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땅을 별도로 주셨어요. 그 땅을 13토막으로 논아줬는데 그 땅을 지파별로 논았고 그 땅을 족속별로 논았고 그 땅을 집안별로 논았고 그 땅을 가족별로 논았고 그 가족이 자식을 낳으면 또 땅을 쪼개서 논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조상이 내게 준 유업이라고 해서 저들은 절대 팔 수가 없었어요. 아니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는 해 신년 나팔을 불게 되면 땅이 환원이 돼요. 그들은 땅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사용권만 가졌어요. 50년이 지나게 되면은 또다시 원주인에 돌아가는 거야. 빈부의 격차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변의 부동산인 자산, 그 땅을 갖다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들은 조금도 흔들림이나 낙심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여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자식이 없고 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마땅히 자기에게 당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의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연말만 되면 다 내려놓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더 좋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수요가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2만 명이 성전에 들어가 다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24반열로 나눴다고 그래요. 24반열로 나누게 되면 약 830명 정도가 됩니다. 이 40명 되는 인원들을 또 저들이 또 4반열로 더 나눠요. 그래서 그 4수로 나누게 되는데 성전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짐승 한 마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한 그룹이 필요해서 한 그룹은 청소를 해요. 번제단을 치우고 번제단의 기름때를 뺏기고 물두멍을 닦고 그런 등등의 일을 하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양이나 소를 잡는 일을 하는 거야. 양이나 소를 잡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백정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의 일을 하고 그 뒷일을 다 하는 것 굉장히 잡일이 많습니다. 한 부류는 그 일을 했고 한 부류는 이제 제물이 마련이 되면 장작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또 한 부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샤가라가 맡았던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의인 샤가라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듣지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그 어떤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나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기를 못 낳으면 몇 년부터 기도할 것 같으세요?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 나이 많아 늙도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저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이 오늘 여기 말하는 이 간구라는 단어가 이 기도에 관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쓴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은 뭐냐면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 사가랴가 제사장을 했던 시대는 영적으로 좀 어두운 암울한 때였어요. 이 말라기라는 책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거기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때를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이 어둠을 밝힐 만한 자식을 내게 주면 교육할 때니 그런 아들을 하나 내게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아들을 하나님 내게 주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악인의 기도는 죄가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신이 많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끊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도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때쯤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때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의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로운 의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간구가 응답되는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기쁘고 즐겁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자식이 결혼하자마자 생기면은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자식이 적당한 때에 잉태되고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자식을 낳고자 했는데 못 낳다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게 되면은 그 기쁨이 꽤 큽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실제로 늙어서 아기를 얻은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늦게 결혼해서 또 아기를 못 낳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기를 낳은 가정이 있어요. 아기가 수태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요즘은 병원에 가게 되면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가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 하는데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차라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동참을 해서 헌금을 합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택해 하실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병원비만큼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애가 엄청 이쁘고 엄청 똑똑해요. 일설에 의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일만 끝나면 딴 데 안 가고 집에를 후두둑 달려오는데 그 이유가 애가 이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의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예언적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언을 이루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자식을 줬는데 이들이 의인이었던 거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큰 자식으로 키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요한을 어떻게 길렀느냐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내 주변에 애기 주변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두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아이를 교육을 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낳을 때부터 이런 운명적으로 정해진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러는데 나실인의 규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삼손과 같은 경우도 나실인인데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의 부모들은 온전히 그들을 교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는 했지만은 늘 그는 외톨이였어요. 그래서 혼자 싸우고 혼자서 고독하게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다곤에 당해서 혼자 비참하게 저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명을 받았음에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들이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가 구별된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자기를 정결케 했던 것을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의인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성령 충만하게 길렀어요. 성령 충만하게. 천사가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합니다. 아기를 잉태하자마자 그가 6개월 동안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 안 보는 곳에서 경건하게 지내요.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그가 얼마나 경건했던지 그의 복중에 있는 자식과 교통이 있었어요. 엄마의 귀로 듣자마자 그 귀로 들린 말씀이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까지 전달돼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복중에서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가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으므로 자식을 성령 충만한 아들로 길렀던 것을 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준비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사람의 마음들을 청소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걸 회개의 세라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다 요단강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죄를 자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아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의인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책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지금 끝에 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제 그 기독교 역사관은 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창조 시점에서 종말의 시점으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알파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이 헬라말의 마지막 알파베트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 죄는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종말의 가장 큰 징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한국도 지나갔잖아. 그리고 지금 복음이 아주 군소 나라를 비롯해서 아주 작은 족속에까지 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끝이 오고 있는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한 저 부분을 다른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이게 헬라말로는 판타타 에드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는 모든을 뜻하고 에드네는 족속을 뜻하는 거야. 민족으로 얘기를 하면 다 전파됐어요. 근데 족속은 부족을 뜻해요. 부족들이 각양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각양의 다른 언어를 쓰는 족속이 약 8,400여 종족이 되는데 지금 약 4천여 종족이 남았다고 번역이 안 된 자기 성경을 못 가진 족속이 4천여 족속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앞으로 20, 30년이면 다 전파가 된다고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일이 신속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가 어땠습니까? 롯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온 세상을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네 성읍을 불살랐던 곳이 그게 롯의 때거든요. 근데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천사들이 거기 성에 들어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여야 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남자, 여자가 동침할 때 쓰는데, 남자, 여자가 다 모여가지고 이게 호모섹스를 하겠다는 거죠. 요즘 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관양함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롯의 일가족만 건지고 나머지는 고성에서 불과 함께 멸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 이루어졌잖아요. 연방정부의 결정은 최고 결정이에요. 이 연방정부에서 뭘 결정했느냐면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은 남자, 여자가 결혼식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미국만 그러냐? 서구 유럽이 상당 부분이 이제는 합법화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전에 될 겁니다. 아마 저도 그걸 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길어도 10년을 못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우리의 존경하는 대권 후보 1순위자 반 선생님이 또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서울시장도 거기에 찬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기에 찬동을 해요. 요즘 텔레비도 보세요. 텔레비에도. 제가 코미디에 보니까 그거 무슨 연자 들어가는 건데, 연자 그거 여잔데 잘 모르시나요? 근데 그 남자 여자가 이 여잔데 여자를 군대 가서 군대는 남자로 갔다 왔는데 여자로 이제 거기 코미디의 설정은 여자로 된 거야. 몰라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그게 자기가 군대 가서 군대를 딴 남자를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 이걸 성전환 수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군대 동기를 좋아하는 걸 코미디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거. 그게 세뇌예요, 세뇌. 그 자꾸 그걸 보게 되면 동성애가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임박한 때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큰 자로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큰 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왔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40% 이상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주 앞에 큰 자로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구별되게 길러내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이 독한 술 말고도 진짜 독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상의 독주예요. 이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과학의 독주, 의학의 독주, 심리학의 독주, 각양의 독주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게 되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사상이기도 하고 진리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세상 것들도 가까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혼돈하게 됩니다. 애들이 대학 가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신앙이 정립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못한 애들이 거기다 다 휩싸여 가는 거야. 제가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 KBS 1텔레비에서 이거를 했어요. 오늘 미래를 말한다. 혹시 그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 참 제가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말을 하는데 뭐 손에 메모지 몇 장 들긴 했지만은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영상을 띄워가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딱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 그것도 하나 일종의 과학이거든요.
그게 물론 뭐 그 사람이 혼자 발견한 그 원리는 아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수천 년 동안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학문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서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 가게 되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는 것은 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대학은 지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막 무너져 가는 거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기 가지게 되면 아기 가진 엄마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구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아이들이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아이들은 절대 거기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저들이 미혹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애들이 세상에 미혹되고 저들이 세상 학문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식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서 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성령 받게까지 가르쳐야 저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박선주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1000번째를 지내는데 온 가족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거를 해요. 근데 제가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저는 앞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령 받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져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치유기도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은 거야. 귀신을 내쫓으면은 뭐 무당이 뭐 이상한 것 하는 것처럼 주술적 행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귀신을 쫓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갖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그래야 끝이 와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좋은 소식의 복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복이 있느냐?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가 아기를 낳으리라고 그랬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믿지 아니하니까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 곧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서 난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할 때 이름을 줬더니 그때부터 혀가 풀려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더니 좋은 자녀를 얻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는 복을 얻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부모의 말년이 아름답습니다. 자식이 잘 되게 되면은 그 백발의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하고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한 14년 정도는 못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더욱이 첩으로 들인 여자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첩여자가 변했냐 했는데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격분케 하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도 울고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되냐면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는데 통곡의 기도를 하는 여인이 되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심정이 통하는 여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서 자식을 더하여 주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가 그때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불쌍하고 미천한 여인이었는데 가난한 나를 질투해서 일으키셨고 빈궁한 나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잘 가리키게 되면, 믿음으로 잘 가리키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주의 초림을 준비하는 아들을 훈육을 잘했는데, 우리는 이제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앉고 그랬는데 요즘에 통 안 와요. 아마도 이게 형 다 붙고 나니까 알바하러 다니는 모양인데, 저는 알바보다 금요기도회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수요 예배도 애들이 나왔는데 요즘 수요 예배도 안 나와. 그게 참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 첫 번째 초림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영광의 몸의 형체와 함께 변케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